존귀하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존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벗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벗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며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힘이 드는 자가 있습니까? 힘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진 자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식어진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 고침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역에 새롭게 됨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각 사람의 삶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옆에 분 없는 분도 계시네요. 멀리 계시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겠죠. 그죠? 사람의 인생의 여러 시간 속에 희노애락의 여러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너무 올라가지도 말고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늘 주님 앞에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그 바다 무리를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다가 또 일렁이는 그 파도에 일렁이는 그 물을 바라볼 때는 다시 물에 빠져든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상태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내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안정된 심령으로 그 상황들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 또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환경 안에 정말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코 그 환경 안에서 빠져들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에베소서로 다시 바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인데요. 조금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설교의 요약이다 생각하고요. 말씀을 빠른 속도로 저와 같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5월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5월달 좋아하십니까? 5월달 좋아해요.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가을을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봄은 너무 아름답고 봄을 보면 마치 천국이 어떨까라는 것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모든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계절. 예, 모든 식물이 각 자기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는 그런 계절이죠.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자기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계절이 봄이고 그것이 가장 왕성한 달이 5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에 또 이 5월은 또 여기 우리 현수막에 걸려진 것처럼 가정의 달이지요. 예,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월이라는 이 생명이 충만한 이 계절에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가정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 가정 안에 막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점점 잎사귀가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적으로도 그런 모든 일에 그렇게 가정이 마치 봄처럼 그렇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렇게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만요, 실제로 우리 각 가정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너무나 원하는 바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기쁘게 아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은 언제 그렇게 되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그렇게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가정만, 내 가정만 뭔가 이렇게 어렵고 늘 지쳐 있는 것 같고 힘겨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마다 돌아보면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가정이나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의 가정이나 모든 가정 안에 각각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돈 문제가 아니면 또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뭐 부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런 거 아니면 또 시댁의 문제, 뭐 형제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안에서 그 속에서 정말 가정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정들이 깨어질까? 왜 그렇게 가정들 안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부분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들이 만약에 깨어졌다, 그 부분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뭔가 망가져 있고 그 부분이 무너져 있다라면 그것은 어떤 다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비껴나 있어서 잘못된 길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들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돌아볼 때에도 가정 안에 각각의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이 문제는 왜 있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졌을 때 그것이 고쳐지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바뀐다라면 아마 가정은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죠.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는 아내 되는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종 그러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져요. 뭔가 나를 푸시하는 것 같고 나를 막 나에게 명령하는 것 같고 지시하는 것 같고 그것을 따르라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단어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있는 이미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강압적이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제로 끌어당기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복종 안 하면 막 징계를 내리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학습되어져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하라,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이 복종해라는 단어는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되어져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복종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은요, 강압적으로 하는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자신에게서부터 우러나온 그런 것들, 그것을 통해서 따르는 복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 그러한 것들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뜻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질서 가운데 이러한 어떤 부분들의 관계,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준행할 때에 이 부분들이 마치 잘 이가 맞물려진 어떤 그러한 기계처럼 이게 잘 톱니처럼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하는 어떤 그러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무엇 아래에 놓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과연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종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종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주님 앞에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하라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네가 에덴 동산의 그 부분, 그 장면들을 생각해 봐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아담을 잠재우시고 거기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여자가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면 남자에게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생기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다라고 하세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각각 다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그 일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은 따로가 아니고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라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님이 내신 부부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따르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남자들은 웃고 계십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의 아내를 남편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아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또 남편이 순종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되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남편들에게 주신 이 말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지만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지 정말 그것이 되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몸을 굉장히 사랑하고 위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 아멘이 정말 아멘인지는 아내만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예,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예. 남편이 가정의 머리예요. 아내의 머리예요. 여러분, 남편들 좋으세요? 머리라서? 머리는요,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어요. 이 머리의 역할은요, 온 몸을 관할하고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뇌에서부터 먼저 결정이 되고 그것이 몸으로 지시가 내려가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고장나면 몸이 움직일 수 없죠. 머리에 뇌에 이상이 오면 그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머리는 모든 몸의 이 기능을 관할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이끌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본부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몸의 본부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머리는 그래서 이러한 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머리가 몸을 이끌어야 하고요,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리가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몸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머리는 많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머리는 몸을 위해서 또 희생해야 합니다. 몸이 병들거나 아플 때 머리는 품어줘야 하고 받아줘야 해요. 몸이 병들고 아픈데 몸에게, 야, 너 일어나. 너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밥을 해. 일해. 돈 벌어와. 만약 이런다라면 몸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들면 머리는 몸을 품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머리가 막 몸에게 함부로 상태를 무시하고 막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머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고요, 사랑으로 몸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품어 주시는 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 우리가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8절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28절에 이 원어의 뜻은요,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기를 빚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기를 빚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남편 되시는 분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빚지고 있대요. 우리 남편, 저의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빚을 졌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이 구절의 뜻이요. 원어의 뜻이. 아, 정말 우리 주님은 참. 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의 사랑이 헌신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아내에 대한 사랑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28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는 이 말의 뜻은요, 여기에서 이 할지니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빚지다, 무엇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국어사전에서 찾은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어의 뜻이 이렇대요. 이것은 마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처지와 같은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남편이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다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깊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 일을 제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설교 끝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일을 제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는요, 사랑과 존경의 관계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각각 한다라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머리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라면 아마 아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또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머리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때 아내에게서는 자발적인 복종이 남편을 향하여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여러분 깨어졌습니까? 망가졌습니까? 서로를 탓하지 마시고 서로 말씀 안에서 각자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의무를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그 두 사람의 각각의 그런 관계 안에서 각자가 자기 몫을 감당하면 가정의 회복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것을 서로가 다 감당해 낼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여전히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한 몸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죠.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고 존경과 존중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자녀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계명이 바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많은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으로 축약해 놨는데 그 10계명의 5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만큼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지만 또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라면 여전히 지금도 그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어떤 때는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요. 자녀가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 네가 잘되고 싶니? 부모님을 공경해라. 여러분, 이거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잘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육자가 되는 부모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낙담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녀 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일부 예배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아이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이들, 사춘기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이런 마음, 정말 부모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화가 나고 노여워지고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고, 아빠는 나를 몰라,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단절되어 버리고, 이런 것들, 아이들 안에 부모님으로 인한 분노가 쌓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또 분노가 쌓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부모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
심령 상태가 낙담의 상태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낙심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낙심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낙심하는 것, 단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쟁 용어인데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적이 쳐들어왔는데 전쟁 중에 적이 내가 대항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적군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이 비참한 상태, 내가 절망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비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직 이렇게 성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특별히 어린아이, 중고등학년, 그리고 뭐 청년이라 해도 정말 스스로 자기가 자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20대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단계에 있는 아직 인격적으로나 자기의 어떤 자기 자아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아직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이러한 심리 상태가 되는 건 굉장히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속에 어떤 비관적인 상태, 절망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 아이들 속에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이 자라는 과정 안에 마음 안에서 그것이 중심 안에 딱 자리가 잡히게 돼버려요. 그러면 장래의 모든 시간에 이 아이들이 가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그 아이 속에 생겨져 있는 비관적인 상태, 부모에게 대한 실망, 그리고 그 거울이 되어야 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진 어른들의 그 세계 안에서 느끼게 되는, 어른들은 저런 거구나, 부모는 저런 거구나, 난 정말 싫어 라는 어떤 이 부정적인 것들이 심어졌을 때 이것이 이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노엽게 되고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막혀버려서 아이들 속에 어떤 낙심이 생겨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이 아이가 굉장히 그 미래가 밝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그걸 다 설명하고 계시지 않지만요,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한테만 말하냐? 그건 아니고요. 가정의 어떤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빠가 머리가 되고 또 양육자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말하는 거고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 거고요. 이 말씀은 부모 두 사람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도요, 서로에게 존중과 사랑과 용납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서 존중되어질 때에 가족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마음을 써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무의식 중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함부로 하는 것 안에서 이 가족 관계가 저절로 좋아진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관계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 줘야 하고요. 또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생각 가운데 그런 의식이 있으면요, 말과 행동이 함부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이가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먹여 살리고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안에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을 때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 개인적인
인격체로서 자기의 어떤 주관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부모님의 뜻에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부모는 충격받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배 아파서 낳았는데, 뭐 이런 어떤 자기 속에 깊은 곳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넌 내 소유물이야, 넌 내 소유물이야 라는 이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부모가 바꿔야 될 생각이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내보내 주신 한 인격체입니다. 한 영혼이에요. 결국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보호자의 역할로 그 자녀를 보호해 주어라.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잘 자라나서 자기가 부모를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성장시켜 키워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자녀를 독립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내가 데리고 있는 그런 자녀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부부 간의 문제 아니면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은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부부관계가 그런 것처럼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녀는,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뭘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할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인격체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낙담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은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이 부분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또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바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이들을 키워내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욱 이 일에 힘쓰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은 다른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그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 자녀를 정말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를 향해서는 무한한 사랑인 것이죠. 마음이 아픈데도 아픈 이유, 속상한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가 아니고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은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제서야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죠. 이 가정 안에서 건강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 무너진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화해와 용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얽혀 있으면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얽힘이 풀어지지 않아요. 부부 사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제자리를 잡을 때 그때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도 좋은 계절에 많이 하세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가정의 달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왜 무너져 있는가, 왜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것이 가정 안의 문제라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가정 안에서 여전히 얽혀 있고 묶여 있는 것들 가운데 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 관계성 안에서 묶여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거기에 여러분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셔서 정말 이 가정의 달에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그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다시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영역의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서로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또 이번 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더 많은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